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으로 네 가지 인생의 상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하루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지요.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지품을 다 빼앗기고 매를 맞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 한 제사장이 그리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지요?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린 거예요. 또 한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보고 또 어떻게 또 지나가 버렸어요. 하지만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이 네 종류의 인물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가지 인생의 상태가 있는데요. 나오나요? 예, 네 가지 인생의 상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타락한 인생입니다. 이것은 불행을 당한 여행자이지요. 오늘 본문 30절 상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은 타락한 인간의 모형이지요.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는, 언제든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강도 만난 사람 같이 다 찢겨지고 큰 불행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이 강도를 만났다라는 것은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예루살렘은 은혜의 도시, 하나님의 긍휼의 도시, 쉽게 말하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는 대조적인 곳이었습니다. 육신의 향락과 죄가 가득한 곳이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에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거기는 발달된 문명이 있고 살기도 좋고 유흥과 쾌락이 있는 곳.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꿈꾸며 그곳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날 세상의 부귀영화와 육신의 안일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타락한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세상이 좋고 물질과 성공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물론 우리가 겉으로 해를 입은 것은 없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다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해를 당합니까? 타락했다고 해서 다 세상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 영혼은 점점 더 찢겨지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다 찢겨지고 발가벗겨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미와 같은 사람입니다. 거미와 같은 인생.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지형적으로 고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느 곳에서 보아도 예루살렘 성전이 보일 정도로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있습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어떻게 생겼냐면 저지대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려면 약 36km 정도 되는데 이 길은 굉장히 험한 길이에요. 산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강도가 자주 출몰을 했던 것이지요.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인생을 세 가지 곤충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미와도 같은 인생입니다. 거미는 거미줄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지요. 작은 곤충이 하나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얼른 가서 꽁꽁 싸매서 거기에 있는 그 곤충의 진액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말라 죽게 만들지요. 인생 가운데 바로 거미와도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미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강도들은 행인의 소지품을 다 빼앗고 그의 건강도 빼앗고 가정의 행복도 생명도 다 빼앗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강도들의 잔인함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거미와 같은 인생이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생각, 정치 사상, 이방 종교, 이 모든 바로 거미와도 같은 것들입니다. 거미와 같은 한 사람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하는지 우린 역사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지요. 신은 죽었다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초인주의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정치 사상, 철학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히틀러입니다. 그는 인종을 정화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독일 민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고 다른 민족은 다 지푸라기와 같은, 다 태워버려야 하는 그러한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 한 사람이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으로 자녀를 기르면 그 자녀들 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한 나라의 수장이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는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위치,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바로 개미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 개미와 같은 인생은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구해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개미와 같은 인생이지요. 개미는 여름 동안에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는 것은 전혀 없지요. 여러분, 이방 종교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의 그 죽음 가운데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지요. 유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다 그렇게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피해가 없은즉 구원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다시 말하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식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직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미야과도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다. 이 사람도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먼저 뛰어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적하고 외딴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뭐 이 일을 한들 누가 알아주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토색하지 않고 가는 자기의 강조하고 자기의 공로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자기 자랑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 그리고 자기 자랑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지요. 인간의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개미와 같이 열심히 자기 공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 자신 위에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개미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네 번째, 이 꿀벌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꿀벌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되고 있지요.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에 보면 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그는 이전에 나온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줬기 때문에 꿀벌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꿀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꿀벌은 꿀을 열심히 모아다가 자기가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제공을 합니다. 벌들이 꿀을 입으로 물어 놀라운 것은 무엇이지요? 꿀 안에는 인간을 해롭게 하는 어떤 세균이 없어요. 다 유익한 균들만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꿀벌은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곤충이에요. 꿀벌이 자연 생태계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자신들의 먹이 채집 활동을 위해서 꽃가루를 묻혀서 꿀을 얻으러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이 식물들의 수분을 이제 돕습니다. 만약에 꿀벌이 이 지구상에 사라진다면 아마도 지구의 멸망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괜히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만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꿀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꿀벌과도 같은 사람이었지요. 그는 소독제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치료제의 약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가지고 있는 것이 기름과 포도주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소독으로 막을 형성해주는,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는 치료약으로도 자주 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힘과 치료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병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만하지요. 전도하고 그냥 두면 그 영은 자라나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한 후에는 반드시 다른 교회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사단을 못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율법교사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해 볼까요? 가서 너도 이웃.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율법 교사에게 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꿀벌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 남을 유익하게 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지요. 강도 만나 거방 죽게 된 사람처럼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일평생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건강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1분에 이 공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공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적게 받았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아닙니까? 남들보다 나는 적게 여러분, 적게 받았어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자.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마치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소망이 없이 이 땅을 그저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이 찾아와서 허무한 인생을 마치는 그러한 인생들이 우리 주변 이웃들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 힘겨워하고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 감사한 마음을 또 세상으로 돌려서 섬김의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쌀 30포가 있지요. 물론 적은 정성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것을 내일 주민센터로, 변동 주민센터로 이제 기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교회도 무언가를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러한 상태. 우리가 진정으로 꿀벌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말 성탄 헌금도 우리는 전액 이웃에게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때문이지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요, 그 은혜는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학생들이 있지요.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너 공부해서 남 주냐? 너 공부해서 남 주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공부해? 기도하며 또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공동체를 변화시켜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작은 변화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인생의 상태가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인생은 타락한 인생. 우리는 다 타락한 인생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다 타락해서 썩어 없어지고 또 영원한 불행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지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인생은 거미와 같은 인생입니다.
강도와 같이 남에게 피해만 주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되지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 인생은 개미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네 번째 꿀벌과도 같은 인생으로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우리가 긍휼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원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가서 너희가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 이 세상 가운데 섬김의 직분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저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그 결단 부여잡고 하나님 나도 이러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사고하고 선한 길로 이끄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 다 같이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